네, 오늘은 온 세상에 계시된 예수님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언제 한번 이곳에 간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 아주 특이한 식당이에요. 이름이 바클레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이라는데 보통 우리가 샌드위치 그러면 아주 좀 저렴하고 빈약한 그런 식품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이 샌드위치가 10만 원이 넘는데요. 아주 대단히 아주 품질이 좋은 이런 고급 재료만을 넣은 샌드위치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는가 하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먹어보려고 하는 바람에 아주 너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특이한 면이 있는데 출입구가 보통 이러한 가게처럼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출입구를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그 중앙에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쪽 구석에 이 공중전화 박스 같이 생긴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버튼을 좀 누르다 보면 그 안에 웨이터 한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혹시 예약하신 손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이러고는 데리고 들어간대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곳을 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사람을 맞이하는데도 중요한 걸 먹고 나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말을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이 전화 박스의 그 출입구도 특이하거니와 또 그렇게 들어가서 별것 아닌 음식 같은 이 샌드위치를 그렇게 10만 원 넘게 주고도 그것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해줘서 그 전문점이 그렇게 아주 사람이 많고 특별히 또 유명인들이 다 너도나도 이렇게 많이 오니까 덩달아서 막 사업이 부흥한다 하는 말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회사는 참 특이하구나. 광고도 일체 안 하고 사람도 비밀스럽게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겉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닫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오히려 전략을 짰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맛을 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이는 방법이구나. 처음에는 소문나기 힘들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문이 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은 비밀입니다 하면서 다 불러들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저녁 이 본문의 말씀에 계시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의 계시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게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밤을 새우고 있는 몇 사람의 목자에게 계시가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멀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또 계시가 돼서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비밀스럽고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계시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면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이 한 번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도 그들이 너도나도 만나기만 하면 계속 예수님을 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전략은 모든 인류가 다 그 예수를 만나고 다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시작은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소수에게 그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라고 하는 사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바로 그 계시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에게 계시가 임해요. 하나는 동방 박사들, 또 하나는 헤롯이라는 왕에게, 또 하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계시가 임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밝히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소수의 사람에게 밝혔다는 거.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일이고 지금도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계시가 지금도 전파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2절에 9절부터 12절에 보면 첫째가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하셨어요. 여기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동방의 박사라.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박사가 박사라고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그 옛날에도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동방에서 왔대요. 이 동방이 어딘가 하면 이 페르시아의 중심 국가였던 이란 지역, 지금의 이란 나라, 그쪽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쪽을 동방이라고 그랬어요. 동방. 그리고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아주 굉장히 그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 천문학 중에 바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별은 틀림없이 인류에게 어떤 큰 일을 해줄 만한 위인이 이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따라와 본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위인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그 별을 따라서 왔더니 바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유대 나라의 수도기 때문에 이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나라에 왕이 오신다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계시가 돼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는 이거는 참 해석하기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에서 발달했던 점성술에는 상당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치느라고 이렇게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또 이 별은 우상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별에게 특별한 큰 별들을 보면 그 별에게
복을 빌고, 이렇게 상당히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별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이 대상이 아닌데, 어쩌면 하나님이 왜 그 별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하셨느냐. 이건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동방 박사들의 그 별 연구가 딱 맞았어요. 결국 그들은 미신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다는 거,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천문학의 지식을 그들이 축적하면서 바로 그런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 그렇다면 왜 이러한 동방의 천문학자들에게 하나님이 별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계시하셨느냐? 그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목표는 모든 자연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 말을 확대하면 하나님은 각양의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을 계속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은 예수 옛자도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천지신명께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그 신께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고 알고 막연하나마 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 신은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깨닫고 믿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 속에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신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바로 이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느꼈고 그걸 따라서 순종했을 때 정말 구주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뭐 황금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귀한 거예요. 유향, 모략, 이것은 향 중에서도 최고의 향이고 또 치료제 중에서도 최고의 치료제. 가장 거룩한 곳에 두는 이 유향과 모략, 그걸 예수님께 바칠 때에는 그들은 자기 일생에 최고 귀한 분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인류 모두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병들지만 않는다면 이 천지 만물의 조화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외하게 돼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분의 상상력 사전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미들, 많은 숫자가 막 모여 사는 개미들은 우리가 언뜻 보면 파괴자 같이 보여요. 그죠? 근데 절대 개미는 파괴자가 아니에요. 개미는 자기들이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만들면서도 이 땅 속을 이렇게 구멍을 내주어서 굉장히 땅을 건강하게 소통시키고 있대. 또 그 개미들이 자기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막 자연을 해치는 것 같아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화분 같은 여러 가지 이 씨앗의 재료들이 퍼져서 다 수정을 하고 있대요. 또 개미들은 절대로 방해를 하지 않고 항상 건설적으로 살고 있고, 누가 하나 가르쳐 주지 않고 관심 두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이 지구와 가장 조화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들은 손만 댔다 하면 파괴하고 싸우고 그냥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가지고, 개미들이 사는 곳은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전부 다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이 천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놓을 때 오히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밝히고 계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과 또 7절, 8절에 보면 헤롯 왕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들을 이 별이 어디로 인도했느냐? 베들레헴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제일 대표가 누구겠어요? 헤롯 왕이 제일 대표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거기에 대표인 왕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일부러 만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메시지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왔다.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계시를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즉각 헤롯은 알았어요. 그 왕이 메시아구나.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가 왔다는 뜻이구나. 즉각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알아봐라 하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는 것은 곧 자기가 실각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인데. 본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 에돔인이에요. 에돔인. 그 에돔인들 중에서도 여러 지파로 갈라져서 다 지리멸렬했고 겨우 이두메라고 하는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근처에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그 이스라엘에 복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두메인들이 덩달아서 이스라엘 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마가 그걸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이두메인, 에돔인이 갑자기 이스라엘인으로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 두뇌가 회전이 빠른 사람인지 유학을 가가지고, 로마로 유학을 가가지고 자기의 이 로마의 대권을 잡을 사람들을 파악해가지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는데 그 바람에 자기가 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결국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본토인 유대인들이 저 에돔인한테 지금
왕자리를 내주고 지배를 당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로마 때문에. 그러니까 협력을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구나 해서 유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선심을 쓰면 잘할까, 그들의 마음을 얻을까 해서 궁리한 것이 성전을 중개축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냐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그건 파괴됐고 그 후에 스룹바벨 총독이 새로 지었는데 하도 초라하게 져가지고 옛날 성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시시하게 져서. 그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그런데 헤롯이 그 성전을 중개축을 해가지고 막 삐끗번쩍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 자자손손 계속 이 왕가를 여기다 견고하게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가봐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래 놓고는 뒤에다가 군대를 파송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또 계시하는 거예요. 니들 딴 길로 가버려라. 그 바람에 헤롯을 안 만나서 헤롯이 그 아기 예수가 어느 집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군대를 파견해 2살 미만 전부 집집마다 수색해서 아기는 다 죽여버려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헤롯에게 그 계시가 임했느냐? 이것은 사탄에 대한 선포예요. 헤롯 그 한 사람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한 게 아니에요. 사탄도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온다는 거 알아요.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바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탄의 일을 해줄 만한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일치된 거예요. 생각이 일치돼. 헤롯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이 일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왔다. 그러나 결국은 그 메시아는 너를 심판할 자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으로 하여금 결국 사탄 짓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죽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그 현장에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러나 그 메시아가 결국 그 사탄과 악한 자들을 심판할 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현장에는 계속 선포되고 있고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누가 적인가를 알고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계시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들여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저 박사들이 그랬으니까 정말 유대인의 왕이 구약에 오시기로 돼 있다면 어디로 오시기로 돼 있느냐 하니까 이들이 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밝혀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본이 상고래요. 상고라는 말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이게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 그럼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날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 나야 돼.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로마의 황제에게 호정령을 내리게 해서 지금 여행을 와서 요때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때 마침 멀리 동방에서 별을 바라보고 그 계시를 따라 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는 것을 보고 계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에게 준 계시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예요. 성경을 가진 자에게 주신 계시예요. 성경을 보라고. 엉뚱한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비밀을 좀 밝혀보라고. 할렐루야.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다가 다 계시를 하셨고 성경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날장소까지는 알아놓고도 예수님을 그곳에서 경배하러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참 희한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해놓고도 멀리서 모르는 사람은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했는데 정작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로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아니면 결코 계시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성경 알고 끼고 다녀도 이 성경의 비밀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소용없어요. 구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메시아는 없어요. 다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한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숙제가 풀린 거예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다 이미 계시가 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냐 하는 거 알으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구해보고 예수에게서 그 성취됨이 다 들어맞으면 예수는 메시아고 성취가 안 됐다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덮어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래. 성경도 안 읽으면서. 메시아는 무조건 영웅으로 와가지고 그냥 때려 부시고 자기 민족을 그냥 최대한 높이고 잘 살게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려고 한 거지 그들에게 구세주로 목적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구세주로 목적하시고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작 자기들에게 주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빛이 이방에게로 넘어간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방인인 우리는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읽어서 그 예수를 발견하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직접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귀가 막힌 자들, 눈이 먼 자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이미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열려서 성령으로 다 깨닫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안 봐요. 뭘 봐요?
옛날에 성경을 해석한 참고서, 미시나, 탈무드 이런 참고서만 지금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요. 성경을 안 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본류의 해석하고 이 미시나와 탈무드의 해석은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그거 안 봐도 상관없고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직통 계시,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피만 이스라엘이면 뭐예요? 영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2000년 동안 예수를 버리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인류를 하나님 구원하고 싶다고 하는 복음 선포예요.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금도 초청하고 있어요. 헤롯 왕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에 대한 선포예요. 네가 아무리 방해하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가 너를 심판할 자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신 것은 누구든지 성경을 믿고 들어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심도 있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냐고요. 맹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연 계시로도 특별 계시로도 다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이 복음을 처음 제가 소개한 음식점 그 음식 먹고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미국 전체에 그 음식점이 소문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소문내고 온 인류에게 이 복음 전파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